땅에 들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앞쪽에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저녁에 열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이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말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흙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와 같이 다섯째 나팔은 뭐냐? 다섯째 천사의 나팔은 교회가 짐승으로부터 받는 첫째 알을 말한다. 다섯째 나팔하면 첫째 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7년 환난 중에 짐승의 세력, 짐승, 음료로부터 한 차례 공격을 받는데 이 공격이 첫째 알로 나온다. 반드시 성도들은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냥 많은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들은 성도들이 환난이 없다. 환난 전에 다 공중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만 반드시 우리는 환난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만나야 한다. 이게 다섯째 나팔인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는 항충으로부터 온다. 무적경에 갇혀있던 수많은 악령들이 세상으로 나와 불신자들에게 들어가 항충의 때들을 형성한다. 지금은 이들이 없어요. 그러지만 이제 이 악령들이 들어가 항충의 때를 이룬 인간들은 주로 짐승을 따르는 음녀의 무리들로 이루어집니다. 영은 지 혼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은. 그래서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 그래서 이 악령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 악령들이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귀신 들린 자들을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악령도 마찬가지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령들이 해치는 대상이 누구냐?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적경이 열리면 이 세상은 어떤 영적 상태가 되는가? 말씀의 가뭄입니다. 안 그래도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오므로 이미 영적으로 세상은 영적의 흑암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다섯째 나팔이 이어서 부러지게 되면 이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진리가 사라집니다. 초대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탄의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미혹의 영의 시험으로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 악령이 올라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미혹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급속히 나타난다. 그래서 거짓 기적의 미혹을 받게 되는데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다. 이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육륜의 표를 받게 만드는 이런 일이 그때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육륜표는 절대로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는 많은 혼란이 가져와 대리칩이 666이다. 뭐 주민등록증이 바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많은 혼란이 왔는데 절대로 계시록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적들이서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짐승의 표는 없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우리가 성경을 얼마만큼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악령들이 나왔을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미혹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때는 두 증인들이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증인들의 활동을 배척시키는 거.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막 미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가 되면 영적으로 이런 흐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오직 이렇게 항충의하가 일어나는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경의 열쇠로 무적경을 열 때가 일어나는데 이 무적경을 열자 그 구멍에서 올라오는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항충의 때가 되어서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충이가 해치는 대상이 누구냐?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충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항충이 떼들이 아니다. 항충이는 메뚜기들로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을 해치는 곤충인데 이들이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는 이유는 실제 항충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인간의 항충이들이다. 인간 항충이들이 해치지 말라는 대상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치지 말라는 것은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했는데 입맞은 자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로 이들은 두 증인의 권능을 받고 예언사역을 하고 있으므로 해할 수가 없고 그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일반 성도들만이 박해를 받게 된다. 이때 성도는 짐승으로부터 10일간 42달의 고난을 당한다. 이때 입맞은 자는 두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침을 받은 자가 인침을 받고 이제 사명을 받고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가하는 그들이 두 증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사역을 할 때는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런 권능을 주어버리기 때문에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데 그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게 된다. 교회는 짐승의 왜 핍박을 당해야 하느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갈라 준비된 신부를 예비처로 옮기기 위해서다. 왜 한란을 놓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 3분의 1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그런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어지는,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와 같이 그때가 되면 이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차라리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고통이 오는데 죽지는 못한다. 그런 고통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 과연 예수를 끝까지 붙잡을 거냐, 아니면 세상에 나갈 거냐, 이런 기로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항충의 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확연하게 갈라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와 같이 거기에 통과하는, 그 시험에 통과한 자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에 옮겨져서 후 3년 반 동안 아무런 피해가 없이, 고통 없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 그들이 누구냐? 7장에서 얘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큰 환난, 첫째 하를 통과하는 그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공력을 시험할 때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이나 집으로 이 주님께 세우면 각자 공격을 나타내되 그날의 공격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우리 각 사람의 공격이 어떠하고 하는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격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격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여기서는 반석위에 세운 집, 여기에서 말하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후 3년 만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와 미련한 다섯 처녀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여기에서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다.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한다. 후 3년 반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대접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후 3년 반에 가서는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접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의 해석의 문제점에 보면 이 문제를 해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항충의 해를 받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납발 사건 첫째 하는 계시록 9장으로 옮겨지면서 전개되는데 이 사건은 두 갈래로 해석이 된다. 하나의 해석은 이마에 하나님을 입맞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총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경우로, 이 경우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 해석인데 하나는 입맞은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입맞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종말의 예언의 사역자들로 해석하는 경우,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이스라엘 교회에 속한 일반 성도들로 악령으로부터 교회가 7년 환난 중 받는 핍박이다라고 한다.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는 바로 이 후자의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십장에서 인을 칩니다.
그래 인을 받고 11장에서 1220일 동안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인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지막 복음을 3년 반 동안 증가하는 두 증인들에게 주어지는 인입니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는 자 외에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밤정소리 사역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교회가 받는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 없다. 환난이 오기 전에 다 휴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만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만큼은 성도들이 반드시 첫째 하는 겪어야 한다. 환난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성도들에 대한 알곡과 쭉적인 일을 추수 때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 그리고 7년 환난 중에 성도 중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있다. 그래서 첫째 알을 5개월 동안 첫째 알에 통과한 자들만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겪고 있는 어떤 고난,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첫째 하에 다섯째 나팔에 부러지는 첫째 하의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하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쉬게 하는 이런 역사. 종말에는 교회가 용의 핍박을 받는 시기가 있다. 반드시 옛뱀 용으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와 같이 반드시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의 흐름에서 오는 바른 견해. 그러면 이 첫째 하에서 우리는 바른 견해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12장 7절 9절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에 내려 쫓긴 옛뱀 용이다.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무적경을 열어 그 속에 갇혀있던 악령의 수다한 무리를 세상으로 내어놓으므로 불신자들 주로 짐승을 따르는 무리와 음녀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인간의 항충의 때로 만들게 된다. 항충이 때들이 악령들이 들어간 인간 항충이들이며 그들은 마귀용의 조종을 받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치는 대상이 짐승을 따르고 음녀교회에 속한 불신자들일 수는 없다. 같은 자기 편을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마귀세단, 이 사기는 이 온 세계가 자기 것인데 그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투쟁 대상은 교회이므로 피해 대상이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마귀에 속한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항충의 때들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입맞은 자들이 해치지 못하는 것은 입맞은 종들은 이때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아서 예언의 사역을 전 세계에 전개하고 있으므로 그를 해칠 수가 없다. 아멘. 그들이 사역을 할 동안 3년 반 동안은 누구도 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권능을 받고 하고 3년 반이 끝난과 동시에 그들은 순교합니다. 이렇게 사명이 끝나면 죽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에는 누구도 죽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충의 때지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은 5개월 기간이며 이 기간은 전 3년반의 끝부분이다. 이 시기는 전 3년반이 채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 중인은 순교한 후 부활 승천하고 교회는 예비처로 옮겨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이 항축의 때들이 언제 이런 시기가 언제냐?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전 3년 반 3년 6개월 그 끝부분에 가가지고 5개월 동안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것이 끝난과 동시에 두 증인들은 죽어서 순교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것에 통과한 사람들은 예비처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이 시험에 통과한 자들은 더 이상 시험이 없다. 그런데 반드시 이 시험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의 나팔은 5개월의 첫째 하로 황충의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섯째 나팔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하, 여섯째 나팔은 둘째합니다. 읽어봅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군대장이 그리스도 하는 사람에서 나팔을 여섯째 말하되 금관 우라에 들어가고 천사를 모아주라. 내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누구든 너희 사람 상대의 주의로 죽는 자들이라. 만유의 예수는 이만하니 내가 그들의 수를 넣으라. 아멘. 자, 여섯째 나팔은 뭐냐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후 3년 만에 들어간 후 즉시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신혼 입고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인류가 이 하를 겪게 된다. 그러니까 5개월 항충의 첫째 하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 전쟁을 겪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섯째 나팔의 불 시기에 있을 이 세상의 형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비처에 올라가 있어요. 없어요. 순교자들, 두 증인들 순교해서 부활해서 시온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알곡 성도들은 이 세상에 없다. 두 증인의 순교자를 부활 승천하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고 적그리스도는 42달간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통치한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42달 후 3년 반을 적기돼서 통치합니다. 세상의 진실한 교회는 사라지고 음녀교회와 여자의 남은 자손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교인들은 이미 예비처로 올라가고 옮겨지고 그 나머지 남은 자들이 이 세상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월 일시로 밝혀진 전쟁 시기다.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연월 일시에 일어난다. 전 세계 모든 전쟁이 동시다발로 똑같이 일어난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도 핵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그때는 지상에 있는 모든 핵이 동시에 터지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이렇게 모든 핵이 터지게 되므로 이렇게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전쟁의 재앙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회개하게 된다. 그때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두 증인의 예언 사역 때 회개하지 못하고
촛대교에 속하지 못했거나 음력에 속해 있었거나 세속 생활에 벗어나지 못한 자들, 이들이 그때가 되면 두 증인들이 이제 복음을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은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 첫째 알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이런 사람들, 음녀하로 이미 음녀화되어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후 3년 반에 떨어져서 있을 때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이제 그때야 두 증인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를 그때야 깨닫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육륜표를 받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떨어 전쟁 3분의 1에 죽지 않았고 또 육륜표를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살아있는 자라면 공중에 올라가는 휴거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세상에 대재앙으로 내리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둘째 알을 말한다. 이 전쟁은 후 3년 만에 들어간 후 즉시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신원 있고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인류가 이 하를 겪게 된다. 대상은 모든 불신자, 신부단장을 못한 미련한 처녀들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연, 월, 일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전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재앙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회개하게 된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두 증인의 예언사역 때 회개하지 못하고 첫째 하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싸우지 못해 이긴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둘째 하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둘째 하는 첫째 하 다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두 증인의 증거 기간은 1260일 기간이다. 두 증인은 딱 3년 반만 증거를 합니다. 두 증인의 부활 승천할 때 교회가 예비처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 첫째 알을 통과한 교회는 동시에 옮겨가고 예비처로 옮겨가고 두 증인들은 시온산으로 옮겨지는. 그래 교회가 핍박받는 첫째 아의 끝은 1260일 끝이다. 이것이 옮겨진과 동시에 둘째 아가 부러지게 된다. 둘째 아는 두 증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미 성도들이 다 옮겨지고 두 증인들이 부활 승천하고 난 직후에 바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그래 둘째 아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시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지금 언제 부러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제 전 3년 만이 끝나고 바로 그 이어서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 여섯째 나팔, 둘째 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장막을 쳐주실 것을 약속했다. 이와 같이 예비처에 들어가는 있는 성도들은 아무런 핵이라든가 아무런 재앙이 없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유브라데 전쟁의 진행을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월 일시에 일시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일의 언약의 시기에 들어서야 한다. 그 연월 일시는 한일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나 이런 중동에 있는 전쟁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많이 죽고 교통이 마비되고 바다가 마비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건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일의 언약의 시기에 들어가야만이 유브라데 전쟁 둘째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 바람이 불지 못하게 이제 한일의 언약 전에 이제 이 네 바람이 불지 못하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전쟁이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끝나야 한다. 그래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예언이 끝나야 한다. 그래서 첫째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예비처로 옮겨지고 나서 둘째가 이루어진다. 두 증인의 부활 순교하고 부활 승천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세계의 3차 대전이 둘째하다. 이렇게 둘째하는 심판의 제한. 첫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는 첫째하고 그것이 끝난과 동시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이 이 여섯째 천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섯째 천사가 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천사는 뭐냐?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소리가 들리되 세상은 나와 우리와 그의 그리스도에 따르며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자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일곱째 16장 1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너희 성전에서 그 음성이라서 일곱 사이가 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고 땅에 살아라. 일곱째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의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곱째 천사 나팔에는 이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으로 새롭게 전개됩니다.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대접으로 연결해주는 연결층이다. 연결층이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의 진행이 셋째 하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 둘째 하, 셋째 하가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되죠. 성경에 우리는 읽어도 이것이 첫째 하다, 이것이 둘째 하다, 셋째 하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 하가 뭐냐? 이것이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를 구분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미멸서 목사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미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그동안에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또 후배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을 일깨우는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셋째 하에 일곱 대접 심판인데 그러면 첫째 대접 심판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지구에게 쏟아지는데 악하고 독한 헌데 자기 혀를 깨물 정도의 아플 정도의 종기 이 몸에 온 몸에
종기가 나는, 이런 악창이 나는 이런 것이 첫째 대접의 심판이다.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는 모든 자에게, 여자의 남은 자들을 제외한 전 인류, 그러니까 육령의 표를 받지 않은 후 3년 만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인구 3분의 1이 죽는 둘째 하에 죽지 않았다면, 그 중에 육령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첫째 대접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대접의 심판은 육령표를 받은 사람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온몸에 종기로 나게 된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첫째 대접 심판이 내려져서 모든 사람이 종기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몸이 깨끗한 사람은 육령표를 안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방 육령표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쉽게 구분이 되는 거죠. 종기가 있는 사람은 표를 받은 사람, 종기가 없는 사람은 표를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온 세계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다 보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이 종기가 없는 사람을 잡는 일에 아주 혈안이 돼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를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안 받는다면 죽인다든가 이런 일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는 육령표를 받는 사람에게만 주는 하다. 둘째 대접은 첫째 대접은 그거고요.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진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한다. 바다의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심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이 모든 물의 피로 변한다. 그러니까 둘째 대접에는 바다가 피가 되고, 셋째 대접에는 강이 물이 근원이 피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기를 이 대접 심판이 있게 된다면 정수기에 나온 물도 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이 피가 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 대상이 모든 인류가 피를 마시게 된다. 그 이유는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린 보응이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 호소의 값이 이제 너희 동무종들처럼 죽임을 당한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이미 일곱째 이 대접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이미 이제 첫째 하를 통해서 그 수가 채워졌단 말이에요. 첫째 하를 통해서 두 증인의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 하부터 심판이 됐고, 이렇게 이제 셋째 대접으로 모든 사람이 피를 마셔야 할 정도의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 선교사들의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값을 갚아주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다나 육지의 모든 강물 근원이 피가 되어지는 이게 세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다음에 넷째 대접 심판은 쏟는 것이 해라고 합니다. 태양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 지상에서 거주하는 모든 인류에게. 지금은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이, 지금은 태양의 빛은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태양의 빛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나 곤충이나 우리 사람도 햇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시대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성도들은 어디가 있어요? 성도들은 예비처에 올라가 있다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빛에 옮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태양의 빛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살리는 빛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죽이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존층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태양의 열이 적당히 우리에게 내려지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완전히 오존층이 파괴되고 태양의 빛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지다 보니까 온 이 태양의 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넷째 대접의 심판이다. 그래서 태양의 열이 직접 이렇게 쏟아진다. 그래서 다섯째 대접 심판에서는 짐승의 보좌,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치는 궁전을 이야기하는데 세계가 어두워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든 세계가 다섯째 대접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섯째 대접 심판으로는 쏟는 것이 큰 강 유브라데인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래서 왕들의 군대가 아마겟돈에 집결하여 하늘 군대와 전쟁하게 된다. 왕들과 군대들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여섯째 대접 심판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는 불못에 던져지는 이렇게 여섯째 대접 때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군대들과 아마겟돈에 이제 왕들의 군대가 싸우는 이런 일이 여섯째 대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에는 여섯째가 대접의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지진이 나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며 각 섬도 산악도 간데 없어지는 지구에 안전한 파멸이 오게 됩니다. 멘틀 속에 불과 용암이 지구를 불태우는 지구의 심판으로 저주받은 이 세계는 새로운 세계로 재창조함을 받게 되는 이 세계가 바로 천년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 때는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일곱째 대접으로 인해서 완전히 세 갈래로 갈라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밑에는 멘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멘톨에는 완전히 불바다, 용암, 지금 우리가 용암이 터지죠. 그 밑에는 내과 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불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폭발되어서 완전히 우리 지구가 사라지는 이게 바로 일곱째 대접 심판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접 심판은 실제적으로 우리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이런 대접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대접이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이 나팔이 바로 대접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적 전천년설의 종말관이다. 우리 개혁주의 이제 밤중설의 사역회가 종말론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전천년설이란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인 계시를 해석의 기초로 삼고 정립한 종말론을 말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재를 통해서 많은 서적을 우리 민목사님이 냈습니다. 그 서적을 통해서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을 70일의 계시에 이것을 기초로 정립한 것이다. 한일의 언약을 맺는 장차 한 왕과 예루살렘과 성소를 해파할 자는 동일 인물로 적그리스도다. 이와 같이 또 종말의 1260일 동안 예언사역을 이룸으로 한일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이다. 마지막에 쓰임받을 종들이 14만 4천 두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한일의 기간을 7년 한란 기간이고 이 기간이 성경의 종말 기간이다.
성경적으로 종말 기간이 언제냐? 지금도 종말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은 종말의 때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종말은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종말이 온다.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종말 계시이고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다. 유대인들은 아직 신약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의 계시를 70일로 종말의 계시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계시록 6장의 신말은 두 증인의 예언사역이고 이들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첫째 부활자는 순교 성도들이며 이들은 두 증인의 예언사역이 마친 후 주 재림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에 내려온다. 이렇게 첫째 부활자는 순교 성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순교자가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만이 첫째 부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소망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안은 전 3년반 끝에 가서 교회가 용의 조종을 받는 항충의 때들로부터 5개월 동안 화풀이를 당하는 사건을 말하는데 이 안은 7년 환란 중 교회가 당하는 큰 환란이다. 첫째 하를 이기는 자는 신부단장을 한 슬기로운 처녀로 후 3년 반 대환란에서 예비처의 보호를 받는다. 짐승의 표는 짐승이 통치하는 후 3년 반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받게 되며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전 3년 반에는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 해도 죽지를 못합니다. 죽이질 못해요. 그런데 후 3년 반에 가서는 죽임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주 재림시까지 생존한 모든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주의 재림시 살아있는 몸으로 공중에 휴거된다.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은 육체를 가진 채 천년왕국에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변화되고 죽은 모든 성도들은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만큼은 우리 개혁주의 전천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첫째 부활자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하고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는 이 몸을 가지고 공중에 그냥 올라간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는다. 신보자 심판시 죽은 성도들의 생명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호련한 변화가 있게 된다. 변화는 언제 됐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신보자 심판 때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변화가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몸을 입은 후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완성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가 우리 미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진리로 가지고 12가지의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계시록을 또 다니엘서를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전천년설은 민병서 목사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정립한 종말갑니다. 정말 이렇게 아주 쉽게 정렬하게 인나팔 대접하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병서 목사님께서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진리,
기존에 있는 성경인데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접하게 만드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이제 주의 재림 때 여섯째 대접 심판 때 이렇게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군인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대접 심판, 인류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개와 우상들과 오해수가 있고 또 진진이 있어 원하는 것인지 사람의 땅에 있어 원하는 것인지 진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제자를 가라지고 왕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작을 가져가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로 큰 물방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완전히 소멸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대폭발의 지구는 완전한 파멸이 됩니다. 파멸된 지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함으로 천년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유사일에 초유의 대지진으로 산악과 각 도시 대륙의 땅속에 묻히게 되므로 사라진다. 땅에 평평하게 되고 온 세상이 물속에 잠기게 된다. 이 상태에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된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다. 아멘. 그래서 지구가 폭발함으로 인류 종말이 오게 되는데 큰 성 바벨론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에 공중 가운데 쏟음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몸에 있어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와 같이 지구가 폭발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후서의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불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방법으로 불사르게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밑에는 불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함과 동시에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 해서 지구 밑에는 멘틀이 보장되어 있다.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이와 같이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이런 역사. 우리 두 증인의 사명자들, 우리 밤주로들이 사역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배우고, 먼저 깨닫고,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오늘 나팔에 대해서 또 대접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10분간